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월 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6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엄마 정말 지금 행복해?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엄마 정말 지금 행복해?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아주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집을 나가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아주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의 지사장을 하고 계시던 분인데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어요. 똑똑하시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잘 나가시니까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 남편 되시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직접. 그리고 뭐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아보면 이상한 곳이, 약한 곳이, 병든 곳이 한 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 건강하지요, 잘 나가지요, 돈 많이 버시지요.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처럼 되셨습니다.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여러분 건강검진 믿지 마세요.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전신의 혈관이 100년 된 하수도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수도가 100년 되면 막 녹이 슬고 이래가지고 군데군데 막 구멍이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혈관 전체가 지금 터져도 한두 군데가 터질 것이 아닌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면 비싼 돈 주고 건강검진 받으면 항상 건강한 거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속이 무슨 속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여간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권사님을 만났는데 기뻐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식물인간인 채로 그래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쓰러뜨리신 데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멀쩡할 때 교만해서 탱탱 튕겨내던 복음을 계속 전했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말씀을 듣죠. 저와 이제 그 설교 때문에 인연이 된 것이니까 그럼 설교 말씀을 듣고 전하면은 우신다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게 그냥 생리적인 현상인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보면 또 우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름이 꽉 끼치면서 확신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하도 교만하니까 이렇게라도 쓰러뜨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이라도 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샘솟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몇 개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의 대학원생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도 가고 이제 이렇게 일상을 하다가 일상적으로 어머니와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어느 날은 이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다 죽어가겠거려니 하고 생각하고 와서 보니까 엄마가 펄펄 날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엄마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옆자리에서 앉은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나 행복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 엄마가 지금 행복하다는데 거짓말로 너한테 행복하다 그러겠냐?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인류 대학을 다니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름난 석학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는 논리가 있고 그들의 말에는 아주 많은 지식이 들어있고 그들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논리와 그 지식과 설득력을 가지고 그들이 얘기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향해 갑시다라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그런 논리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설득력도 없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차지한 성공적인 위치도 아니고 아버지가 쓰러져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시간을 다 뺏기고 있으면서 식물 인간이 된 남편을 돕고 있는데 간호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행복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상황도 그렇지 않은데 지금 행복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묻더래요. 지금 행복해? 나 행복해. 엄마 행복해. 엄마가 왜 행복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정말? 정말.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엄마가 믿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 한번 나도 믿어볼래.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차를 세우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아들 손을 붙잡고 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동안 예수님을 전했지만은 그 아이비리그 다니면서 얼마나 또 교만이 꽉 찼겠습니까? 아버지처럼. 그러던 아들한테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세례다. 진정한 세례가 바로 그거다. 여러분, 이 아들의 말대로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권사님처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이 상태에서 아들이 엄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비멜렉이 자기의 조언자와 고문이겠죠. 왕의 고문. 그리고 비골이라고 하는 장군의 지위에 있는 사람. 비골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왕을 부르는 호칭인 것처럼 장군을 부르는 어떤 그런 직위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또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나하고 화친을 하자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주석들은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함께 계심을 어떤 점에서 봤다는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은,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읽어볼게요.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위협을 느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일개 국가의 왕이 직접 찾아와 우호동맹을 요청할 정도로 성장했던 것이다. 이삭의 군사력과 경제력, 우리가 앞에서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수확을 해도 100배의 수확이 일어나고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앞에 12절부터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껴서 화친을 청하러 왔다. 이렇게 주석도 아니고 주석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학자인데, 학자라는 분들이 신앙의 세계, 밖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근거해서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삭에게서 여호와를 발견하게 된 이 아비멜렉이 여호와를 보게 된 상황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어제 읽었잖아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부터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막강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자, 거부가 됐죠. 강해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부자가 되고 강하게 됨을 보고 아비멜렉이 보인 반응은 시기심이고 떠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청하러 온 것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강성해졌을 때는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겠지만은 더 큰 마음의 감정 상태가 시기심이었다는 겁니다. 시기심.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해진 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함께한다고 하는 걸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이런 걸 보았을까? 그리고 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은 지도 여호와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신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마다 신이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꼭 부부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맺어진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신이 있고 내 신이 있는데 누구의 신이 더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느냐, 누구의 신이 더 강하냐, 이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돈 더 잘 버는 남편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 생각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신이 있고 이삭도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이삭과 살아서 함께 하는구나라는 걸 발견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닌 거죠. 신앙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한 말이 아닌데도 분명히 이삭에게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봤다는 얘기입니까? 100배의 수확과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노복이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물을
우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본 겁니다. 거듭되는 도발입니다. 우물을 거듭 빼앗고 메웁니다. 매립해버립니다. 중동 땅에서 그 이삭의 가족과 수많은 노복들과 가축들의 목숨 유지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을 빼앗고 매립을 하는데 단 한 번의 저항 없이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그곳에서 또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매립해 버렸습니다. 그럼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 모습에서 여호와를 본 것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중동 땅에서 우물이 없으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강이나 시내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우물을 빼앗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거듭 반복해서 물러날 뿐입니다. 이 모습에서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언제입니까? 큰 부자가 될 때,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갖출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이룰 때 아니에요. 간증집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업을 성공했다. 하나님 때문에 병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한 것을 바라보고 병이 난 것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들을 이루고 싶은 희망이 강화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적인 가치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희망이 강화될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루게 될 부, 하나님 때문에 이루게 될 성공, 하나님 때문에 이루게 될 형통이 눈에 들어오지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으로 한번 가봐요. 그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시절에 기세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바라봤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근데 많은 성경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메섹에서 한 번 만난 것으로 뒤집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걸 봤어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근데 그 목숨이 돌에 맞아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확신에 그때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쫙 벌어지고 쫙 깨져버린 겁니다. 자, 어떨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 가치들을 상실하고 있는데도 평강이 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 없어지고 있는데도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내게서. 내가 돈 많이 버는 성공을 하나님 때문에 이루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때문에 이룬 성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공이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고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도 내가 웃고 있을 때 그때 내게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들, 돈, 명예, 인기, 건강, 무슨 장수, 자녀의 복, 결혼의 복, 모든 소중한 것들의 무덤이 십자가예요.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무덤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 자리가. 세상의 가치들이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 살아 계실 때도, 십자가의 사건이 현실이 되기 전에도 주님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받아들이고 쫓아가시기 위해서. 그때 주님은 이 세상 만민이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첨성대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첨성대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아들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패러디해서 물어보자면, 아비멜렉은 이삭, 너 중동 땅에서 우물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우물을 뺏었는데도 단 한마디의 저항도 없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너희 온 가족과 노복과 그 많은 재산을 유지하려면 우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물을 뺏었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저항 한 번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그럴 마음이 생겨? 또 뺏었어, 우물을. 근데 또 그 우물을 말 한마디 없이 다 놔두고 다른 장소로 옮길 마음이 생겨? 어떻게 우물을 뺏기는데 그렇게 말 한마디가 없을 수가 있어? 더군다나 우물뿐만 아니라 100배로 수확한 밭을 뺏긴 겁니다.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요. 근데 밭 뺏겨. 그 중동 땅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밭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을 떠나면 어디 가서 밭을 또 새로 일구고 얻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우물도 없고 밭도 없고 가축도 다 죽을 텐데. 근데 말없이 떠나거든요.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아비멜렉이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이삭의 힘이 어떤 건가를 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제법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거예요. 우리는 기껏 이 본문을 보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고 무서워서 화친을 청하러 왔다. 아비멜렉이 본 게 뭔지 아십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닙니다. 이삭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 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가치들이 이삭의 마음 속에서 그 이삭의 평강과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어느 경제력과 어느 군사력으로 이 지구를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삭이 이 지구를 이기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지구 위에 그 누구도 생명의 첫 번째 조건인 운물을 뺏기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뺏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뺏기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물러갈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삭은 물러갑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럴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야. 이삭, 우물을 뺏기고도 정말 행복해? 이삭의 삶에서 평강을 보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힘이지요. 소름 끼치는 힘이지요. 스테반에게 물어보는 거야. 스테반, 사울이 그런 거에 마음으로?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그렇게 행복해? 물어보는 겁니다. 스테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돌에 맞아 죽어도 나 행복해. 이삭이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래, 우물을 아무리 네가 빼앗아도 난 행복해.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지 땅의 우물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다. 스테반이 말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이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지금 하늘이 열려 있는데 무슨 소리냐? 엄마, 정말 지금 행복해? 나 행복해. 왜 행복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행복해. 이게 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남편은 식물인간이 돼서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 세상의 가치가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엄마에게서 그동안 뻗대고
논리와 과학과 이론을 들이대며 신앙을 거부하던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원 학생 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석학들이 참으로 놀라운 논리와 지식과 설득력을 가지고 웅변을 하고 있는 그 강연의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기뻐하는 엄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본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주셨으니까, 군사력을 주셨으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려면 그러면 나는 무조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느냐, 세상 가치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세상의 가치들,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건강,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없으면서도 마음에는 돈이 가득 찬 사람이 있고, 실제로 돈이 있으면서도 마음에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딱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만. 늘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만 돈이 있는데도 마음에는 돈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강을 유지하면, 보세요. 돈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동시에 돈이 있는데도 전혀 돈의 티가 나지 않는 사람에게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돈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돈의 힘에 먹히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돈이 없으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돈 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돈에 먹히질 않는 겁니다. 돈 쓰는 맛에 먹히질 않은 겁니다. 돈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흘러나갈 뿐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에 돈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눈 깨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는 십자가만이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들어가 있으면 돈은 나가고 들어오고 난리를 치겠지만 돈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하늘로 인한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늘로 인한 평강을, 이 땅과는 상관없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내게서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새롭게 깨닫는 것은 이삭. 짱입니다. 이분이 짱이에요. 이분의 이야기가 짧게 나온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원형이 보여졌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원형이 어떻게 계승될 것인가를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가 길게 살아오면서 보였던 신앙의 삶을 계승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계승하느냐만 중요한 것이지. 다시 이삭의 삶을 시시콜콜이 다 나열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이삭의 역할이 그랬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으면 뭐예요? 그 자손들에게 계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 포개어서 아브라함의 삶과 똑같은 마음의 열쇠 모양이 되어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기억된 아브라함은 열쇠 구멍이에요. 이삭은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그 똑같은 삶을 포개어서 살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그 문제가 언급이 됐고, 아비멜렉과 아내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언급이 된 겁니다. 아버지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 야곱의 얘기는 길어요. 왜? 우리 같은 인간이니까. 세상 복을 좋아하다가 130년이 흘러서야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달한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인간이니까. 보편적인 우리 같은 모습이라서 길게 우리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울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것이지요. 이삭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나 아십시오. 엄마, 정말 지금 행복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한가?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서 이 세상의 소중한 가치들이 내게 주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절대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